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오늘은 바벨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바벨론 시대의 신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신전 모습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바벨탑을 지었을 때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시대의 신전이 지구라트와 비슷하지 않냐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로 높이를 높게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바벨탑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니무롯 시대 때 아마 바벨탑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 시대 이후에 이동을 하면서 시날에 거주하게 되고 시날에 거주하고 평지를 발견해서 정착합니다. 성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두 가지 이유를 내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면 탑처럼 위로 높이 쭉 세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하늘 높이 세운 탑이 있을 것이고요, 그냥 사람이 거주하는 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벨 성 안에 하나님의 하늘에 닿을까지 탑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했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온 땅에 흩어져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모두 두 번째인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늘에 닿을 두 탑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짓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을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만이 영광받고 높아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차지하겠다라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흩어질 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옆에서 죄인 것이고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고, 또한 가인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또한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가인의 모습과 바벨탑이 지었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바벨탑은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붙였고요, 성의 이름을. 그리고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고요. 바벨성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하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조를 놓고 보면 가인이 지었던 죄와 바벨탑이 지었던 죄와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탑과 성을 짓는 것입니다. 성과 탑을 지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지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했기에 그들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무롯에 대한 표현을 보며 니무롯이 시날 땅의 바벨론을 시작으로 아수르까지 확장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날 땅부터 아수르까지 그 확장되어 가면서 곳곳에 성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내리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을 하기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짐을 통하여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지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은 바벨론 탑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앙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종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죄를 지었던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요. 징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에덴 옷에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저주를 받을 때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고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땅에 유린하는 자가 되는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받았지만 그가 살인을 당하지 않는 표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죄가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멸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시 그 이전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지개를 주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무슨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까요? 무슨 은혜 베풀어 주시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양식을 보시면 창세기 5장에서의 셋의 족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A가 몇 살에 B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의 나오는 이 족보와는 좀 더 다른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족보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지고 데라에서 아브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심판 이후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조차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었고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데라도 마찬가지. 데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데라의 후손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제어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믿고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셋을
노아에게는 셈을, 데라에게는 아브라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뱀의 우선으로 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가인의 죄를, 아담이 잘못한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우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의 가장 마지막은 아브라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시대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됐고 사단을 심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들만 보게 되면 너무나 우울하고 암울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결론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에서 언제든지 전쟁과 반란과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이 혼란한 시대, 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족속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시고 정말 뱀의 우선으로 가인과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